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들의 원어로 프락시스라고 해요. 그들의 움직임과 행함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순서들을 보면 사도행전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뭐 다음에 나오나요? 사도행전이? 맞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일까? 여러분, 쓰여진 순서대로만 본다면 연대순이요. 신약은요, 복음서부터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방금 누가 얘기하셨죠? 바로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 순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음서 이유가 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왜 교리가 아니고 왜 각 교회의 현실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담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와 있죠.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여러분 머리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도행전은 내가 경험한 복음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여기에서 무엇을 들었죠? 제 눈과 마주치신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행진 집사님, 은규가 여러분 그토록 왜 어떻게 은혜로운 간증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비전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선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저를 포함해서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보통은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웬만큼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듣고 정리하고 끝일 때가 많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ct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키는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누가 끊어진 나를 태초부터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시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일까요? 40일.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려 10차례나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이니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이시겠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지금 보내기 직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 직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더욱더 하늘의 삶을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4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래요. 즉,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본문을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지역일까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를 매달았어요. 그리고 잡힐 것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무너졌고요. 처참한 실패와 슬픔으로 죄책, 수치심, 트라우마로 똘똘 뭉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지금 어떻게 하신대요? 40일 이후에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대면하기 싫으니까.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제자들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하듯이 부르심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매번 그들의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매번 우리가 슈퍼맨처럼 히어로처럼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여러분 상처를 치유했다고 내가 한번 회복했다고 그 상황을 단번에 우리가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가는 것. 그게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잘 아는 예수님이요. 그러면 왜?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먼저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인데요. 다 같이요.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이 있는 곳이래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곳에는 무엇이 세워졌죠?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즉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 위에 세워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누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곳도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제자들이 회피하고 싶어도 회피하면 안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좁고 협착하지만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터널을 지나야 무엇을 경험할 수 있죠?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야 찬란한 아침의 영광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 그곳을 딛고 일어서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처럼 버티고 서야 할 곳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이 견디고 버텨야 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 올라가야 할 그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분명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라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기만 하신다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분명한 목적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다들 들어보셨죠? 자타공인 세계적인 특수부대 뭐예요? 맞아요. 네이비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네이비실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 대장이었던 미 해군 대장이었던 맥 레이븐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네이비실은 극한의 훈련을 한다. 대원을 선발하기 위해 6개월을 전문 교관에게 훈련한다. 여러분 네이비실은요 교관들이 훈련생들의 약점만 찾는데요. 뭘 찾는다고요? 강점이 아니고 약점만 찾는데 왜? 그래야 포기하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만 가려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비실 훈련에 이런 게 있대요. 일주일에 몇 번씩 군복, 이 옷 있죠.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한다고요? 네,
모자, 군복, 군화, 버클이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반듯하게 해도 무조건 잘못된 것을 잡아낸다고 해요. 그냥 건수를 찾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훈련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이 멘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검에 통과하지 못한 훈련생들은 완전 군장을 메고요. 구보를 한대요. 해질 때까지. 근데 계속 매번 해변에서 구르게 한대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훈련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이 훈련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듣는데 와 이거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이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점검들 그리고 훈련을 하다가 버티지 못한대요. 그래서 막 이탈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고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죠.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몸이 아니죠. 마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그 대장이었던 맥 레이븐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훈련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이 훈련 과정에서 훈련생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관들이 이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즉 실패가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설정이에요. 기본,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했다. 여러분 불합리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현실이 기본 값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훈련을 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건데 해도 안 된대요. 그럼 이 훈련 왜 하죠? 네이비 실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실패해도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실패만 있는 현실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불합리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네이비실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즉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 네이비실 얘기하니까 도현이가 반짝했죠? 아니에요? 직업군인 원하잖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가는 멘탈을 기르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 야 이거다. 엄청난데?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힘드셨나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뭔가 고되고 멘탈이 나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가 있어요. 수요일부터 가죠. 연달아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너무 짓누르는 이 상황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리. 막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고 오늘도 사실 이 철야를 준비하면서 이걸로 계속 씨름했어요. 가자 네이비실처럼 버티자 맡기자.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야.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이비실 훈련을 보는데 막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에 만약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한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주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던 바울의 경주입니다. 항해예요. 1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쟁이 아니라 경주는 끝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라? 하라. 끝까지 해라. 싸우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답이 없지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담대히 싸우십시오. 대면하십시오.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거기에 있으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통과해야 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7절과 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글상, 번역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원어로는 나와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그 전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과 뒤가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해요. 즉,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누가 버티게 하십니까? 성령이 버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들 자동차 면허 있으세요? 혹시 면허 안 따신 분 있으세요? 네, 뭐 다음 세대는 해당이 안 되고. 여러분,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기 위해 학원에 가면 뭐부터 배워요? 물론 이론부터 배우겠죠. 그렇죠? 필기부터 봐야 돼요. 근데 실기, 도로 주행할 때 자동차에 딱 탔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알려줘요? 맞습니다. 시동을 켜고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죠? 변속기, 기어 장치 작동을 알려줍니다. 다들 잘 아시네요. 이게 그 화면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데요, D로 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후진기어 R로 놓으면 어떻죠?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뒤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앞으로 가지 않아요. 뒤로 가다가 뒤로 박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부터 설정되어야 할까요? 바로 방향부터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뒤가 아니에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우리가 교리를 배웠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무엇이죠? 콜링, 부르심,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즉 여러분, 성령이 방향을,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셔야만, 설정해 주셔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도 안 바뀌잖아요.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는데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민망하시겠지만 사람이 너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언제가 됐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지?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그 반복되는 연약함과 지긋지긋한 체질이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는요, 자력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망가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럼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악과 뒤가 완전히 다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어디로요? 열방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끝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야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가 뭐다? 권능입니다. 여러분, 디나미스 들어보셨어요? 디나미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부수고 해체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는 터뜨리고 해체하고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해체하고 쌓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나믹. 여러분, 뭐라고요? 다이나믹. 즉,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죄에 묶인 것을, 즉 해체하고 자유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모든 움직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이제 강조합니다. 자유의 영인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을 능히 푸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는 영이시니. 분명히 그렇죠. 성령의 권능이 있는 곳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유의 영은 우리를 묶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를 우리답게,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증언해요.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이끄신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게 하십니다. 즉 여러분, 사도행전은 더 이상 옛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시대요? 은혜의 시대, 자유의 시대. 여러분,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끊어졌었어요. 누구로부터? 완전한 에너지,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가 연결이 되고 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매인자는 어떻게 돼요? 능히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권능이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매인자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누구의 영으로요? 아들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요, 오늘 혹시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배당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들, 감정들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감정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들의 영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유의 영이시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이요, 말투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갑자기 순교자가 되어라. 너희는 죽기까지 가야 돼. 지금 당장 죽어야 돼.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그냥 이거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뭔가 극단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증인이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더 이상 자력이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서 너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거룩한 수동태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진리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증인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담대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즉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 꼭 기억하세요. 담대함.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담대함. 증인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 속에 나오는 이 담대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누가 완전히 바뀌죠? 제자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전엔 초라했어요. 비참했어요. 나의 상처를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떠나고 싶던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떠나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습니다. 담대히 성령이 임하자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담대함이 없으면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막 꼬리를 감출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죠? 그만큼 부끄럽게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이 허락해 주신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전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담대히 전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답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매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여러분, 담대하면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당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선포해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력들은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당시의 기득권이에요. 대세이고 주류이고 트렌드이면. 그렇죠? 진리가 아니라 대세이고 주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싸움이잖아요. 진리 전쟁, 진리 싸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준,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해요. 너무나도. 오늘은 갖고 있지만 믿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 믿음 내일 내가 이 상황이니까 이 감정이니까 좀 버려두고 잠깐 이 세상에 발을 걸쳐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으로 무슨 감정으로 어떻게 믿음을 내팽겨칠지 모르는 압박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왜? 사람은 주관적이고 불확실하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은 오직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담대해요. 노골적이에요. 여러분 매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많이 퇴색됐다고 들었어요. 때로는 원색적이고 거친 복음일 수 있어요. 왜요? 헷갈릴 수가 없으니까. 분명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어. 매우 노골적이지 않아요? 그래야 사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예수 천당 불신정. 예전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을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이 복음의 확실함, 효과성, 탁월함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모든 것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증인들의 이야기. 여러분 멈춰진 호수가 아니죠. 파도가 파도를 칠 때 웨이브를 일으켜요. 그렇죠? 파도. 매일 움직입니다. 살아있어요. 범람하는 거예요. 들풀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넘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만의 임재가 아니에요. 거대한 도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열방을 뒤덮을 수 있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지금 그게 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셔널 처치 다시 말해서 선교적 교회는 늘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태국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기 뒤에도 있지만 13명의 아이들이 갑니다. 중고등부 10명, 초등부 3명. 와, 저만 놀라운가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요.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이 부끄러워할 수 없는, 주춤할 수 없는 성령의 자유함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도은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분명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더 이상 좌절과 실패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 만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즉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증인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생명을 여러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습니다.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졌죠? 저와 여러분들의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이에요. 자, 다 같이요. 이는 곧 선지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소수의 제사장이나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자나 여자나 계급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게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은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마땅히 당신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무엇이 막을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지금 몇 명이라고요? 오늘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여러분,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오순절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참 많아 보이지만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12장에 안디옥을 기점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지금 21장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럼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흩어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죠? 아, 이제 복음이 흘러가야 할, 퍼져나가야 할 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서 2000년이 흘러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30년 전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요. 130년 전입니다. 불과 아시아에서 그것도 여러분 짜투리 변방 국가예요. 이 조선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복음이 흘러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올 수 있죠?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이 돼.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같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붙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20세, 26살, 28살이었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의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당시 미국의 엘리트들이면 그 당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들풀처럼 퍼져나가길 원하신 누구의 뜻을요? 성령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요 부흥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7, 8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땠죠? 기억이 나실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에 모일 때 빌리 그라햄 집회 들어보셨어요? 한 번 모이면 몇 명이 모였죠? 100만 명이 모였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200만 명이 모였다고요. 교회마다 강습회를 하고 훈련을 하고 온 나라와 지역을 뻗어나갔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로 나갔죠? 세계로 나갔어요. 세계 선교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유럽은요, 미국은요, 서구는요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남미,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도 막을 수 없다. 왜? 촛대는 끊임없이 옮겨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교학을 연구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교회는, 여러분 어느 교회요? 중국의 교회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더
성장했다. 부흥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외부의 핍박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핍박이 있을 때마다 더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중국은요 끊임없이 옮겨 다녔어요. 지금 바울처럼 오늘 말씀처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에, 문화혁명 들어보셨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공화당이 판을 칠 때 중국 교회는 억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추방당했어요. 죽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인구는 14억입니다. 지금 현재 14억.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아세요? 1억 이상입니다. 실제 기사에 있어요. 1억 명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럼 들풀처럼 퍼져 나갔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았고 힘들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기독교인이 반토막이 되었다고 해요. 대형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잘라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코로나가 지나서 끝나서 엔데믹인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영상 예배 드리자. 좀 편하게 드립시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려운 시기와 핍박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즉 여러분 쇠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변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것이 없거나 여러분 따라가지 않아서 쇠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복음이 아닌 것에 집중할 때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한다. 무엇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대형 교회 숫자가 커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동력이 있는가? 여러분 분당 오는 교회 어떻습니까? 복음의 동력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성령의 권능을 따르고 있으세요? 그러면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사람이나 제도나 세상의 형식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근거한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누가 주체냐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이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의무적이고 기쁨이 없죠. 하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자주 빠질 수 있는 그거예요. 힘들다. 왜 힘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친밀함이 없는데 사역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치죠.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계획이.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권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 영이세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분께 매이면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다윗이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떻게 하죠?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갔다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내 권능, 내 힘, 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죄로 묶인 영을 해체하시고 능히 우리를 새롭게 자유케 하시는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활력 있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아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그의 빛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만의, 여러분들만의, 저만의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이세요? 내가 지금 떠올렸을 때 이것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나를 상처로 올가묶고 날마다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무엇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죽어있는, 과거에 얼매여 있는, 종의 여에 매여있고자 하는 그 악한 영을 끊어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담대히 지고 가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묵묵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표대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거 아닙니다. 구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하나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무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을 볼 수 있도록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1등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주님 끝까지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레네 시몬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약속한 곳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담대히 대면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처한 이 현실의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감정의 요동 속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없고 내가 믿은 이 믿음이 진짜인지 분별도 안 되고 계속해서 막막하고 벽 앞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증언하듯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는, 우리의 삶은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에 매이셔야 돼요. 만약 다른 것에 매여 있었다면, 다른 것을 쫓고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미쁘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영이 아니라 주의 빛으로 비추사 내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얼거매어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괴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악한 마귀는 대적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괴계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거짓과 어둠은 끊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을 울어매고 있는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을 울어매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이켜주시고 깨끗함과 청결함과 주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돌이켜주시고, 아버지 저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당신을 바라고, 하나님 당신을 바라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할 수, 하나님 당신을 바라고, 하나님 당신을 바라고, 성령의 충만, 하나님 디나미스가 아니면 할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저를 불쌍하게, 아버지 성령의 권능, 하나님 모든 묶인 것을 푸시고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자유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나미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묶인 것을 능히 해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것으로 역동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입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니에요. 경주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걸음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태국으로 나아갑니다. 4박 5일. 벌써 그렇게 됐어요. 1월부터, 작년 12월부터 기도했던 그 태국 선교가요, 벌써 다가왔어요. 참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태국을 보면, 그 선교를 보면 너무나도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심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받은 그 사랑 흘려보내고 오는 것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는 것입니다. 태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위대하신가, 그 주님을 보고 오면 성공한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는 이 태국 선교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28명의 대원들이, 특별히 13명의 우리 아이들이 밝히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신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귀한 28명의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밝히 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와주시고, 앞서 행하신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전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당신의 내가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팀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가운데를 끊어주시고 악한 마귀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주님을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의 길로 주의 거룩한 뜻에 분별하여 하나님 당신을 보라고 도와주시옵소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권능을 따라 순수한 복음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선교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의 내부가 아니라 우리 안이 아니라 선교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따르는, 비전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태국 선교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겨쌈을 지을 수 있고 28명이라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것 하나로 감정이 오고 가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태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 극률한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세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태국 땅을, 태국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극률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의 그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위대한지를 경험하는 28명의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인 줄 믿사오니 악한 영을 주의 영으로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주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나의 증인이 돼.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성령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너무 악한 이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빼앗기고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과 도박과 성과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고 곧바로 시작됩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곧바로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캠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밝히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분명한 표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 캠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캠프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초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거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을 따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시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기억할 수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있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보내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우리의 비늘을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보고 하나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정말 간절히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사단은 너무 교묘하게도 뱀같이 지혜로운 게 여러분 누구를 쳐야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감정과 일들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교육자들도 많이 지쳐 있고요. 목장으로 순으로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 많이 힘드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한데 많이 지쳐 계세요. 이럴 때 사단은 툭 치면 넘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끊임없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덧입게 하셔서 이 휴가 기간 동안 온전한 심과 회복을 통하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찬양 간사님부터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아이치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 우리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목회자들과 리더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몸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육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회개하며 복종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목숨같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의 통치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바뀌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아멘. 그렇습니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아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영원한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주권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권이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이 찬양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전방이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르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권능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개척교회는 온리교회 최영철 목사님 계십니다. 하성교회 조대희 목사님, 바꾸는교회 문종성 목사님, 그리고 12명의 선교사님들은 일본의 이명규 선교사님, 미국의 정재호 선교사님, 튀르키의 오인환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황요엘 선교사님, 이번에 가게 될 태국의 임중식 선교사님, 페루의 유동윤 선교사님, 남아공 종목률 선교사님, 티벳의 윤호용 선교사님, 라오스 이경희 선교사님, 네팔의 공효은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이경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12분의 선교사님과 3분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의 최전선에 계신 이분들을 다스려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과 교제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힘과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분명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명의 목사님들과 12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는 귀한 증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부르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뿌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명의 목사님들과 12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 거룩한 까마귀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실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많이 아파하세요. 제가 목사님께 리스트를 받았는데 참 많으시더라고요. 먼저는 김우영 권사님, 목 디스크 협착으로 마비 증세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정호 권사님, 현재 3차 항암을 마쳤다고 하시는데 부작용을 극복하고 음식 섭취와 숙면을 하실 수 있도록, 박수현 집사님 부친 골줄된 뼈가 잘 붙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알코올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김경숙 권사님 남편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한 홍순중 집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기구로 재활 중에 있으시대요. 온전히 끝까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최희영 전사님, 정소영 집사님의 부친이신 전립선 암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정소영 집사님 부친은 새끼 발가락 골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또한 유미자 권사님 현재 깁스를 풀고 뼈가 잘 붙었다고 합니다. 2주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김현주 집사님 팔꿈치가 지금 끊어지셨대요. 아프시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지금 못 치신다고 합니다.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멘탈이 많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통화를 해보고 만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렵대요. 뭘 따라야 될지를 모르겠고, 복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는 아는데 별로 모이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모여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외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회복과 자유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프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방황하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있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아멘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이 중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현재 전쟁 중인 나라들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88명, 팔레스타인 8명, 우크라이나 140명, 러시아 15명. 전쟁 중인 나라가 다 출전을 했어요. 여러분, 그 긴장감이 기사를 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테러에 대한 긴장, 두려움, 안전사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 시간 그 파리 올림픽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샬롬과 복음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곳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인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샬롬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시작했고 말씀의 개혁으로 시작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본질 가운데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과 열방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전쟁으로 고통받는 러시아와 북한과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수많은 아프가니스탄과 하나님 튀르키예와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주의 복음과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입맞추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시기 바라옵니다.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에 매여 있었고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목숨같이 여기며 성령의 메인,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선교팀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 팀이 먼저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아이들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한 이 나라 이 민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돌이키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들이 전쟁과 기근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샬롬과 복음으로 주의 주권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는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